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사람은 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전 싫어요. 저는 천국만 가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목사 시켜줄게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가, 그런 체험이, 그런 삶이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다 개인과 가정의 사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머리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뭐 배워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고, 자격증도 따고, 노력하고, 또 배경도, 뭐 집안 배경도 좋아야 되고, 뭐 환경도 좋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잠도 못 자야 되고, 막 아범에 치유한 것도 참아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등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약간의 차등, 또 이렇게 비교, 차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본적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본이 중요해요.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러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옆에만 있고 나 몰라라,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새 힘을 주는 거예요.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자연도 지으시고 만물도 지으시고 우주도 지으시고 우주 안에 해와 달과 별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고기도 지으시고 다 하나님 지으셨어.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고백한 사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서 믿음이 약해서 세속적이라 그래서 못 깨닫는 것이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그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다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 15년 방황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학 공부하면서도. 이걸 몰랐어요. 생명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장악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찬송가 우리 많이 알죠?
1장,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지만 찬송가 1장에도 보면은 만복의 근원, 누구?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이거 많이 있지만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만복의 주인이시라니까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네. 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지금 처음에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회사 나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TV 보고 뭐 이것 보고 사람 만나고 하면 그 만복의 근원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려요. 자,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혹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거지 이제. 그런 거죠. 다들 더 그렇게 사는데 특별해. 자,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옳은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생명의 길입니까? 조금 깊게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다 축복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 같이 보이나, 이 바른 길이라는 건 지혜롭게 보여. 그게 똑똑한 것 같아. 그게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다니는 거에 더 지혜롭게 보이는 것 같아. 많은 사람이 볼 때 필경 바르게 지혜롭게 보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이죠. 13절 14절에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쩌다고요? 많아요. 민주주의 다수결이야. 다수결. 이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쭉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 죽어서 천당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는 길,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게 참이다, 옳다, 바르다, 생명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책임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기독교 이외 타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생을 운명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야. 그래야 또 좋게 얘기하면 제천이야. 물론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운명이야. 복 받는 것도 화를 당하는 것도 운명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타고난 팔자 이런 말이에요. 팔자라는 말을 써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운명론의 팔자론에 이렇게 생각의 관념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모든 걸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빨리 낙심하고요, 그리고요, 체념해버리고요, 삶이 적극성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 가지 뭐. 내 나 이렇게 됐고, 내 환경이 이렇게 됐고, 뭐. 우리 집안은 이렇고, 나는 배운 거 이거밖에 안 되고, 가진 거 이거밖에 없고, 이렇게 살다 가지?
이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이건 비신앙적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의 윤회설이 있고요. 이슬람교도 같은 맥락이죠. 업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데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고, 지금 내 잘못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팔자론이 운명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 종교도 잘 선택해야 돼요.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 운명론 팔자론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정해놓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립스틱 깊게 바르고 귀걸이가 있고 말이야. 센스 있고 세련되고 말이야. 잘 먹고 잘 살고 영화 보러 가고 거기 골프 치도 아니고 거긴 그때 없었어. 어쨌든 요새 말로 하면 그렇다 말이야. 여행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띠띠빵빵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광야 생활하다 가서 보니까 아니 우상을 섬기는 나라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네. 그 생각이 딱 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나와 배추라기 먹고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를 대로 이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하고 갈등하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다 가나안 땅의 신 우상 숭배 섬기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고민하고 믿음 좋던 사람이 예를 들어 주일날도 잘 나오고 주일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교회 말로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충성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평하고 주일날 참여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하고 이런다. 이거 왜 그러냐? 그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박운환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안 됐네. 그래서 어느 날은 여호수아가 다 불러다 놓고 핵심자들을 불러다 놓고 오늘날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단해라. 하도 설득해도 안 들으니까 말이야. 결단해라. 그러나 너희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나와 내 가정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인자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 자유의지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이걸 만들어서 똑같은 피조물이라도 이거 아무 의지가 없잖아. 이것은 기계와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아멘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선택권을 하나님이 줬어요. 선택권을 줬습니다. 인간은 생명과 복 받는 길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신명기 11장에 그 26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 선택하라는 거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사지선다형도 아니야.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해요.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사도 바울도 성경에 신약에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가 심은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가 뿌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잘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임마누엘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임마누엘 하시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단다. 저 베들레헴에 있을 때도, 나사렛에 있을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외톨이를 당할 때도, 배신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나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도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도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죠. 구약의 아브라함, 독자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주저없이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린 양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어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죽지 않게 해서 합력하여서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 신학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이 백부장이 믿음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믿음이 있어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 그런데 그게 자기 일처럼 느꼈어. 야, 믿음의 수준이 높아.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구역은, 내 교회, 내가 아는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갈게. 네 종의 병이 중하다니까 내가 갈게.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랬으니까 백부장이 오지 마세요. 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먹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되 야 진짜 인정해 주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유대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이방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사니 참. 그래서 축복을 하면서 그 하인을 그대로 고쳐줍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또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죠.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병 고친다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면 어떠고 불교를 믿으면 어떠고 신천지를 믿으면 어떠고 안 믿으면 어떠고 지금까지 죄 졌으면 어때? 내 자식 나 고친다는데 앞뒤 좌우 가려요? 그냥 오지. 우리 그러잖아요 다. 내가 지금까지 우상이다 절을 했으면 뭐하고 나쁜 짓을 뭐해. 내 자식 고친다는데 그냥 오는 거지 그냥 와요. 왔어요. 그랬더니 딱 왔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야 자녀들끼리 사람이 먹는 음식에 개는 안 준다. 개는 안 줘. 이방 사람은 개로 취급했거든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자기 자녀 고쳐달라고 했더니 개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래도 자녀들이 먹던 그
떡, 개가 먹는 떡이라도 주세요. 시험이 안 되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 믿음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또 기적이 나타나죠. 귀신이 떠나갔죠. 여러분, 올해 그 표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애 했는데 원래 그 본문이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쁘면 너도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네가 해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요새는요, 지성시대가 아니고 감성시대라고요. 감성. 저는 유행가 중에서 요새 락 음악, 무슨 음악 다 있는데, 트로트가 제일 좋아, 나는. 옛날 노래 중에서. 트로트 들으면 은혜가 돼.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여보, 어젠가요, 그제? 여보, 우리 노래방 가자. 내가 한번 요새 미스터 트롯, 보이스킨 막 나오잖아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제가 제대로 안 불러서 그렇지, 성가, 찬송가, 은혜스럽게 불러 그렇지, 제대로 부르면 여러분 갑니다, 그냥. 제가 그것 때문에 부부 싸움도 한 사람이에요. 너무 잘 불러가지고. 오늘 설교 안 해. 여러분 비웃는 것 같아. 한번 해야 되겠네. 노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대학원 원외장 할 때 제주도로 갔는데요. 목사님, 전사님 부부가 딱 가는데, 노래방을 한번 간 적 있어요. 가는데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 쭉 있는데, 하여튼 제 아내는, 사모는 그런 데는 별로 은혜가 없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만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가. 그래서 집에만 있어.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딱 잡고 몇 곡을 불렀어요. 김수희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조용필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그냥 에모의 노래부터, 한상길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그냥 부르나요? 표정, 톤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 이것도 은혜가 안 돼. 하여튼 감정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 가사에 내가 아주 집중하는 겁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애절하게. 그러니까 사모님 몇 사람이 옛날 첫사랑 보고 헤어진 거. 거기까지 좋았어. 왜 이 말씀이 나가는지 모르겠어. 누굴 때문에 나가는지. 그렇게 하고 다 끝났어요.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끝났어. 그 다음 날 난리가 났어요. 사모님들이 제 사모를 붙잡고, 목사님이 전력이 의심스러워. 노래 잘하는 걸 뭐라는 게 아니야. 그런 경험이 없이는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조심해야 돼. 그 정도야. 기회가 되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게 뭐냐?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감성이에요. 표정, 그 다음에 어떤 액션, 이런 거 하나까지라도요. 숨소리, 복시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감성이거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단들보다 우리가 못합니다. 이단들은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 보면 우리는 헌신의 대왕마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다 명함을 내밉니까? 감성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기쁘시게 해주세요. 체험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살고 싶으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언제 감동하실까? 그거 중요하죠? 세 가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쉬운 거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쉬운 거 우리가 하면 누가 감동하겠냐고요. 안 하지요. 이게 뭐냐?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먼저야. 어떤 경우에도 주여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 예? 첫 시작을 출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고 기도하면서 부탁하고 인사하고 상담하고 지시를 받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토인데 말씀인데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루 첫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 시작은 뭐예요? 주일날이죠.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잖아요. 첫 시작, 주일 성수하는 거. 우리가 물질에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거 11조인 것처럼. 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우리 결혼한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결혼하면 제일 먼저 집에서는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함부로 막 대했다가도 결혼하면 딱 어떡합니까? 딱 질서를 잡지요. 처갓집에 가든지 친정집에 가든지 뭐 어떻게 가면 딱 먼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있거나 할머니 있거나 어른이 있거나 안방에 있거나 그러면 먼저 옷 풀고 편하다, 좋다 이래 안 합니다. 어르신한테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얼마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끔 가면은요 무조건 가면 안방에 들어가면 싹 열고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절하는 명절이 아니라 평상시 때도 그렇게 하고 이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별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화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새벽을 제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을 좋아하신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도 새벽에 탄생하셨다. 그래서 요새는 잘 안 합니다만 새벽송을 많이 새벽성, 새벽별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57편의 말씀에 보면 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어나라 깨라 정신 차려라. 지금 뛰어갈지도 몰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일어나 정신 차려. 새벽을 깨워라.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성중에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새벽 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 그게 새벽 기도죠.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뭐라 그럴까 성공이라 그럴까요? 뭐 쓰임 받았다 그럴까요? 그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물을 살펴보면요, 학자나 경제인이나 뭐 문화인이나 뭐 목회자나 정치인이나 보면 한결같이 어쨌든간에 새벽잠이 없는 사람들이야. 저는 그 경제인들 이렇게 자서전 이렇게 보면요, 새벽이 없어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새벽이 없어요. 새벽. 그냥 아침 3시, 4시 일어나는 게 하루 시작이에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 경제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큰 위대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하루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돈 안 들어가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만 조금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두는 거죠. 새벽에 쿨쿨 자는 사람이 사람도 감동 못 시키고요. 하나님도 감동을 못 시키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우리 2020년 그렇게 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착해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어요. 생각이 착해야 된다. 생각이 착하다는 거 여러분 행동, 삶을 얘기하는 건데 생각이 착하다는 거 순수한 마음. 요거는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성결결이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 마음 심보가 좋아야 돼. 마음 심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내가 순수하니 너희도 너희 차원에서 순수해라. 너희 수준에서. 거룩하고 착한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과 마음에서 나와요. 생각과 마음에서. 초대교회 때 보면 이 지도자를, 교회 지도자를 선출할 때도 딱 두 가지 조건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거침돌이 안 되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은 성결과 같은 뜻이고, 성결은 순수함, 깨끗함, 가난한 마음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언제 성장한 줄 아시죠? 언제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다 신앙생활 초신자가 아닌 다음에 다 알 거예요. 언제 성장했습니까? 뭐 70년대, 60년대, 뭐 80년대 초반,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때 트로트가 그때 참 좋았다니까. 그때 감성이 좋았어요. 아주 막 그냥.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트로트 들려줘봐. 졸려서 막 숨 막힌다고 그래. 그 좋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순수했다 이 말이에요. 순수했다. 이 동남아 선교 활동할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는가? 무식하지, 가진 것 없지, 가난하지, 사는 것도 별볼일 없게 살지.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말씀을 잘 안 매겨도, 못 매겨도 은혜를 받는다니까. 막 받는 즉시 막 은혜가 넘쳐. 막 눈물 흘리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막 방언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생겨요.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내 생각이 착해야 되고,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 이것을 예수님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길바닥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냥 뭐가 떨어져도,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딱 왔다가 그냥 1시간 만에 굿바이 해버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내가 너무 불순해.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늘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잘 풀리는 일이 거기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말씀하지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다 나가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이것들 나오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서신서에 나오죠.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원망, 비난, 거짓말, 한도 끝도 없어.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악하면 안 보이지만 무서워요. 생각이 악하면 악한 행동과 말을 하게 돼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처음에 좋았어요, 사람이. 근데 사탄이 싹 들어간 것을, 사탄의 역사는요, 유혹은요, 항상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땡겼어. 사울도 마찬가지야. 사울 왕도 악한 생각이 들어갈 때 그거 생각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피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매력적이야. 자, 이렇게 하면 또 10만 원이 더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내 명예가 생기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함정인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와 사울이 그런 악한 생각이 싹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버렸네. 겉모양이 달라진 게 아니라 갑자기
다윗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헐뜯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선악과를 갖다 대기 시작하고, 그전에 그리 안 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 몇 사람 생각나는 거 제가 적었는데요. 누굴까요? 구약의 요셉. 착해 진짜. 그렇죠? 요셉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착해요. 하나님만 경외해요. 다윗도요. 이 왕인데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아니야. 그 왕인데도요, 막 옷이 다 내려앉을 정도로 춤을 췄어요. 얼마나 순수해요. 착한 거지요. 구약의 신약에 보면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들이 으르렁 될 때, 안 맞을 때 중간 역할, 선한 역할을 했던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착한 사람. 딱 하나야.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또 사도 바울이 뭐 능력을 많이 행하고 신약성경은 뭐 몇 권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부러워한 사람이 누구냐? 신약의 디모데예요. 디모데. 순수하고 착한 거야.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신사적이고 양심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야 돼. 신사적이고 양심적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사람인들이 신사적으로 대 사람들을 신사적으로 대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요. 양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양심적이잖아요. 교회를 몇십 년 안 다녀도 직분이 별로 없어도 기도를 성산유수같이 못해도 아주 그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 내 것 아니면 탐내지 말아야죠. 그렇죠? 내 것 아닌 거 입만 벗기다면 안 되잖아요. 왜 아간대요? 아간대면 안 되지요. 내 것 아닌 거 탐려가고. 선한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또 탐심, 욕심 부려도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을 알아야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갔는데, 집에 딱 갔는데 불이 다 켜져 있어. 아무도 없는데. 그럼 이거 누가 불 켜서 불 딱 끌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갔는데, 여전도실 갔는데, 주방에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소요비실 갔는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네? 불이 다 켜있네? 우리 교회 관리 집사가 없으니까요. 끝나고 나서 3층부터 이렇게 하면요. 가관이야. 선풍기 난로가 켜있질 않나, 선풍기가 켜있질 않나, 등이 켜있질 않나. 신앙 양심. 하나님이 어디서 감동하는 줄 아세요? 뭐 큰 일을 안 해도 그런 거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뭐 적용시키려면 한도 끝도 없죠. 제가 사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몇 번 제가 자꾸 들었어요. 외부 사람들이 올 때도 그렇고. 우리 윤전사님 있으니까 알죠. 뭐. 그 전에 사람도 알 거예요. 자주 들라고 하시면 알아요. 제 목양실은요, 이렇게 불이 다 있잖아요. 밤밖에 안 킵니다, 저는. 그 새벽에는 등 요가 쪽밖에 안 켜요. 나 하나 때문에 전등이 수십 개가 켜 있잖아요. 옆에 그 조그만 난로도요, 30분 단위로 끊어놔요. 최고 약하게 끊어놔. 그리고 우리 그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복도 있잖아요. 그 조그만 복도. 거기도 주일날 전체가 아니고 새벽이라든지 평상시 같으면 이 8개인가 있는데 딱 4개만 켜요. 여기가 딱 켜요. 이거는 뭐 아끼려고 그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낀다고 그래서 저 뭐 사람이 더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집.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헌금한 건데. 할렐루야. 이 신앙 양심이죠. 신앙 양심이죠. 여러분, 설교를 좀 못해도, 뭔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거 예쁘게 보실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나오지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지. 너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막 으쌰하고 아멘하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런 적 없어요. 너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왜? 다들 시커멓고 회색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하얀색으로 살려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도 기쁘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평생토록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어요. 살리는 일을 하자. 이걸 신약에 우리 수요일 날 생명나무 선택 2, 3년 배웠는데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선택 배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뭐예요? 전도 선교하면 부담돼.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면 뭔가 의협심이 생겨. 가치관이 생겨.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잖아. 근데 전도 선교하면 아유 부담돼 이러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예수님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 살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 교우, 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미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미랄이 돼야 되고 썩어져야 되고 내가 누룩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참 그런데 왜 어렵냐? 누룩이 되고 미랄이 되는 게 썩어지고 녹아지는 게 왜 어렵냐? 어리석게 보이거든. 손해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다 그 생각 하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요.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시들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여러분,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국가가 잘 되는 국가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선교가 활발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6년 전에 선교하고 지금 선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제가 사무청 이렇게 보니까 6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우리 교회가 횟수로 15년 차 되거든요. 선교가 그나마 없을 때도 약할 때도 막 활발하게 있을 때는 우리 교회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이거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생명을 심어주는 일이야. 생명을 심어주는 일. 생명을 심어주는 일. 선교적인 마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이걸 사도 바울은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릇이 큰 사람. 이것을 신앙이 성숙한 사람. 의무죠. 의무. 책임과 의무 신앙에서 자원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원해서 하는 거요.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내용 아시잖아요. 갈릴리 바다 뭡니까? 다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내보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계속 생동감이 있어서 수많은 어족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지요? 너무나 귀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야. 저는 그래서 사실 목사지만 선교사가 제일 부러워. 친구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 생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난 생각만 하면 눈물 나려고 그래, 막.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저는 목회한다고 여기서 우리 교인이라도 있잖아. 우리 교인이라도. 최소한도.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동역자도 있고 하잖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개인과 국가는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게 하고 직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준 거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라고. 열매를 드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안 되지만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 맺을게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느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내가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몸으로. 어떤 사람은 아유 옛날에 바빠서 지금 내가 시간이 있어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내 재능이 있어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내 어떤 위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생명 살리는 일을 직접 못하면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너무나 귀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쁘시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도 나를 감동시킨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